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유다의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요. 먼저 패역하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더럽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피가 난무한 그러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다, 그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에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간략한 단어들로 지금 핵심적으로 찝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아름다운 성읍으로 만들어졌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변한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명령으로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어떠한 소리도 그 예루살렘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곧바로 이어 나오는 교훈을 취하지 않았다. 교훈을 취할 리 당연히 없겠죠. 아무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성읍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너희가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아니하여서 교훈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오늘 그 심판의 메시지에서 먼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 4절에서 그 부패한 그 악한 길 가운데 먼저 앞장서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지도자들이다 라면서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지도자들은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 어떠한 먹이도 남겨두지 않는 일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요? 왕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5절에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라고 먼저 그 심판의 선언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항상 요만한 몽둥이를 갖고 다니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납작한 몽둥이였는데요. 맨날 점심시간이면 그 학교 철봉에서 턱걸이나 딥스 같은 거를 항상 하고 있는 아주 건장한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맨날 그 몽둥이에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셨죠. 근데 매주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숙제를 안 해오면 복도에 이렇게 쭉 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뛰어가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한 명씩 이렇게 때리면서 가십니다.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던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러한 얘기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축구하러 가자. 이러면 야, 안 돼. 다음 수학이야. 막 이러한 얘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애들 이제 숙제해야 되고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뭘 물어볼 걸 아니까 준비를 해야지 이제 안 맞는다라는 것을 다들 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수학 시간이면 다 그 전 쉬는 시간부터 막 열심히 다들 모여서 검사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막 물어보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 수학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생님의 대비를 해서 그 준비를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분이다 라면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엄중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스바냐서를 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1장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4번째 스바냐를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는 1장 13절까지 그 주를 찾지도 엽죽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술 찌꺼기 같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술 찌꺼기 같이 진짜 그냥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다 라면서 말씀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장 후반부에서 2장 초반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라면, 수치를 아는 자라면 너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너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안다면 너가 할 수 없음을 이제는 여호와께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 본 3번째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나요? 그 유다를 둘러싼 그 블레셋, 서쪽부터 동쪽 나라, 그리고 남쪽 나라, 북쪽 나라까지 그 영원할 것 같이 영원하게 그 영광을 누릴 것 같은 그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던 것들을 유다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스바냐 1장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표현이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술찌꺼기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다 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좀 무섭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윤시훈 목사님은 그 쓰나미의 경보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도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묵상을 하면서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내 눈에선 원래 꿀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 눈빛을 잠깐 감추고 엄중하게 그 자녀가 말을 알아듣게끔 그 무섭게 혼내는 그러한 눈빛을 취하듯이 그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은 나를 두려워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여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 매일 성경에 그 청소년 버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버전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묵상에서 오늘의 주제가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라 더라고요.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삶이 가장 복되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삶이 가장 온전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삶이 가장 풍요롭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한편 그 두려움에 비춰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자꾸 바라보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그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나를 어떻게 품어가시는지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날마다 나도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